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 정오쯤 땡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정식적으로 결혼해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저것 자기의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로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를 꺼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예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오랜 시간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조상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중에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해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정신없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시 본토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와서 지금 살면서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나름대로 찾다 보면은 지금처럼 기록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드렸다 저렇게 드렸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내려오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나는 그러면 이렇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정해졌을 것입니다. 여인도 아마 그런 가운데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여인은 남유다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드리는지 자신들과 다르게 드리는 유대인들과의 그 차이점을 알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는 어떤 대화들이 많이 오갑니까? 네 남편 출세했니? 승진했니? 네 아들 좋은 대학 갔니? 요즘 어렵대는데 장사는 잘 되니? 사업은 잘 되니? 요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라. 많은 이야기들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요즘 우리 고추에 병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뭔 약을 쳐야 돼? 농사를 짓다 보면 하는 얘기는 맨 농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본다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에 원사님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하나님은 어때? 나도 하나님 믿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 얘기, 즐거운 얘기, 슬픈 얘기, 괴로운 얘기,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너와 내가 좀 다른데 너는 왜 그러냐? 교회 다녀서 그러느냐?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것만 안 되는 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느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 나도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너의 고민을 이제 알겠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을 믿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졌어. 나도 그때 깨달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바뀐 게 하나님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나도 그때서야 깨달았어. 그러니 너도 교회 와서 하루아침에 그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뭐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주님을 만나봐. 일단 교회를 믿어봐. 하나님 앞에 나와봐. 그러면은 너도 나처럼 어느 순간 바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갔다니 재미도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갔어? 나랑 그냥 놀지 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아니라 나도 너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물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변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질문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여인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1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진입니다. 지도입니다. 이 색깔별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진 땅이고 지금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에발산이고 여기가 이제 세겜 지방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쪽은 예배당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수백 년 떠돌다가 이방인들과 혼합되고 다문화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에발산이고 여기는 그리심산입니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이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왜 중요하냐? 이 산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쪽에 그리심산에는 8지파가 올라가고 이쪽에는 4지파가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산이 바로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믿으면 축복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리심산에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는 축복을 선언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있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그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어떤 사람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지각생이 없어요. 단 한 분도 지각을 안 해요. 가끔 이제 면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이천지간 권사님이 계시대요. 왜 이천지간이냐면은 보통 그때는 마지막 찬송을 3장 이천지간을 불렀어요. 근데 이분은 왜 그 시간에 들었냐? 이걸 받기 위해서, 축도를 받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은 받아야겠다 해서 이천지간 할 때 딱 들어서 별명이 이천지간 권사님이래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설교 시간만 안 되지면 돼 하고 딱 들어오십니다. 설교 시간에만. 그래서 아주 눈 총총하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예배는 이 첫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찌어다 할 때까지가 예배 시간이에요. 가끔 요즘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 30분 전에 와서 20분 전에 시간이 아직도 20분 남으면 전도사님이랑 부교육자 걸려서 다 같이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해요. 우리가 준비 찬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시작되면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찬송 쭉 불러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같이 시간 되니까 땡 치고 예배 시작한다? 잘못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되면,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이 시작되면 그 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늦으면 안 돼요.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이전에 무엇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제사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제사 드렸을 때에 제삿날에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거하게 차려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딱 뒤져봤는데 어머 내가 헌금 안 가졌나 봐. 집사님 헌금 좀 빌려줘. 집에 가세요 그냥. 어떻게 박주석 권사님 천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니죠? 시집 와서 제사 드려본 적 있어요? 혹시 제삿날 가만히 있다가 저녁 12시에 아차 오늘 제삿날인데 그래본 적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제사를 준비하려면 전날부터 뭐 장을 봐오든지 막 온 집안 문둥이 다 모여서 난리 나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오면서 어떻게 예물을 준비를 안 해요? 많이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S그룹의 이모 씨가 있어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서 수해가 나고 많은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죠? 이재민을 도웁시다 하고 요즘은 방송까지는 안 하는데 뭐 성금들은 많이 내요. 삼성그룹에서 얼마를 내냐면 거금 1억을 냈어요. 방송에서 오늘 이제 그 뉴스 끝나면은 성금을 내신 분에 갖고 뭐 삼성의 이재용이 1억, 또 현기 땡땡 자동차가 100억, 엘대 그룹에서 50억. 그러면 사람들은 뭐 1억을 냈대. 1억. 여러분 1억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가서 다 긁어내서 한 30만 원 나올지 모르겠어요.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삼성그룹에서 수제요금으로 1억을 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와 이럴 거예요. 왜? 왜 저거밖에 안 내냐고. 다 기절할 거예요. 한 30년 전이라고도 몰라. 50년 전이라 몰라. 이 시대에 삼성에서 수제요금으로 1억을 냈다? 뭐라 그래요? 욕 뒤지게 먹죠?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는데 헌금을 1,000원 가져갔어. 이제 봉투에다 딱 내리가 모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제가 헌금도 잊지 않고 잘 가져왔네. 아이고 기특해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거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그저께가 추석이었나요? 자녀들이 와서 용돈 좀 주십니까? 진짜 드렸어요? 안 드려서?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 명절이니까 용돈 좀 주세요 하고 딱 줬는데 얼마가 됐냐면 단풍잎 3장 있네. 3,000원을 줘. 아이고 야 고맙다. 아이고 그냥 오지 뭐 이런 것까지 챙겨오냐? 잘 쓸게.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3,000원은 더 있다. 2,000원 벌써 내가 5,000원 줄까?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양의 마음. 아유 저 장로님이 10,000원 하니까 나도 10,000원 해야지. 근데 사실 보면 나는 2,000원 할 형편밖에 안 돼. 그런데 가니가 찢어지도록 내가 10,000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도 하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용기의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들 나갈 때 저희들 부교육자들은 앞에 나가서 쭉 서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요. 담임 목사님도 물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들 나가면서 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가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무나 괜찮은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너희 오늘 착한 예배 잘 드렸다. 내가 기쁘다. 근데 우리가 평가해요. 예배를. 예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오늘 너무 예배가 좋았어요. 오늘 너무 우리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PPT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집중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멀리 숨어서 드린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저도 모를 때 그렇게 했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양을 치고 곡식을 짓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추수 때가 되었나 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제물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예배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소제라고 곡식을 갈아서 그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제물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이 문제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제물을 준비해놓고 예배 안 드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애들이 많이 돈을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분 좋게 내가 좀 드리지 하고 와서 예물만 드리고 이 녀석들이 이번에 추석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설에는 뭘 줄까? 뭘 더 가져올까? 기대하는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물은 드렸으되 내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좋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안 좋아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가 드린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주일이네 예배나 가서 드리지 뭘 예배나 가서 드리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냥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나에게 더 편하죠. 오늘 뭐 추석 특집 연속에서 뭐 재밌는 거 안 하나? 아시안 게임 때문에 웬 스포츠만 하니까 별 재미도 없어서 그냥 교회나 가볼까 하고 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부족하고 추수할 자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보통 3분의 1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칩니다. 그 중에는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뭐 영국과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해서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하지만 폭넓게 해서 예배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잡으면 3분의 1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 80억 중에 3분의 1이면 27억 정도 됩니다. 27억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중국과 인도 인구를 합친 인구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를 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짜증이 나요. 아니 뭔 놈의 주일은 이렇게도 빨리 돌아와. 그 주일은 뭐, 어떤 거예요? 뭔 놈.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자꾸 돌아와. 자고 돌아서면 주일이네? 바빠 죽겠는데 주일이 뭔 놈이 돼버려요. 그 주일에 우리는 뭔 놈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오빠를 살려준 두 여동생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듣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밖에서 힐진해 가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손이 막 모자라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예수님 혼자 왔으니까 제자들도 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제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밑에 탁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에게 야 너도 와서 앉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언니가 저렇게 준비하는데 너 여기 앉아서 지금 뭐하고 앉느냐? 가 좀 도와줘라, 양심 있으면. 책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음식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간 뒤에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마리아가 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설거지라도 해야죠. 그것마저 안 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돼야, 내가 예배자가 돼야 기쁨이 나서 설거지도, 음식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설거지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설거지하는 게 더 귀찮죠. 저희 큰누나는요, 시집에 가면은 자기는 설거지만 한대요. 음식을 못하니까 만드는 거 먹고 간이나 보고. 근데 시간은 어느 게 더 많이 걸려요? 음식 만드는 게 시간은 더 걸려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은 들어오지 마 하고 자기가 설거지 다 한대요. 그러면 설거지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근데 금방 끝나요, 설거지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설거지가 구질구질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짜증이 안 나는 이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면 짜증날 일도 없고, 예배자가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예배자가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짜증을 내고 왜 불평을 하고 왜 원망을 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게 기뻐집니다. 영과 진리로, 원문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2번 쓰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과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부족했다면 아니었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